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절 표시되어 있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기적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 기적 시리즈를 여러분과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에는 다채로운 기적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은 기적의 보고입니다. 기적의 보고예요.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무병의 병자를 고치신 기적,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리고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기적, 그리고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기적,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적,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 이상의 7가지는 대표적인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기적들을 세메이온, 집사님, 세메이온, 감사합니다. 세메이온,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적을 뭐라 그래요? 세메이온.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표적. 이 표적은 단순히 기적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떤 영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사인이에요. 표지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이런 다양한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뭐 했느니라? 믿으니라.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의 표적을 통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를 믿느니라.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4장 53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 줄로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느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2번째 표적이니라. 그러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을 통해서 그 왕의 신하의 집안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세요?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 온 집안이 누구를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요한복음 9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도 고침을 받고 그가 어떻게 주께 반응했어요? 뭐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께 경배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메이온 표적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피스티오라 그러거든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 피스티오를 갖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믿음을 동방케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적과 표적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한 거예요. 누구를 믿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한 거예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표적은 생명을 얻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표적을 통해서 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 바로 이 표적의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에서 표적이 기록된 목적, 그 넓은 의미에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으세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십시오. 아멘.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의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영적인 진리를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요,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영적인 진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인 레슨을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아멘.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후에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여러분, 여기서 그 후는 언제일까요? 그 후. 요한복음 6장이니까 그 후는 뭐예요? 예?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사건 직후겠죠. 맞나요? 예. 자, 그러니까 6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무명의 병자를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5장에 보면.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수많은 논쟁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로 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신 거예요. 올라오셨어요. 자, 사람들은 이곳 갈릴리 바다를 또 다른 이름 디베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호수입니다. 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레이크 타워와 같은 담수호입니다. 어찌 보면 레이크 타워하고 광경이 거의 비슷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 누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가신 정확한 장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복음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어디로 지명하고 있냐면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10절의 말씀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보았는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다 말씀합니다. 한 그림 보실까요? 네, 여러분 벳세다가 이 갈릴리 바다 말하자면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서 이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어요. 근데 이곳 벳세다에도 어김없이 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 벳세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어부의 집, 고기 잡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벳세다가. 근데 이 벳세다 출신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빌립이 바로 여기 벳세다 출신이었습니다. 자, 이곳 벳세다에도 어김없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가르치시기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큰 무리가 모인 이 벳세다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모여드는 병자들을 치유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그게 나오지 않지만 오늘 저희 읽었던 본문에 평행 본문이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누가복음 9장 11절을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인근 각처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대략 남녀노소 포함해서 1만 명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되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지금 경쟁적으로 예수님 앞에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소외시대에 든 사람들, 경제적으로 아주 상황이 나쁜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들은 굶주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민 끝에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할지를 의논하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빌립이 어디 출신? 벳세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이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는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절에 그 평행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넘기시고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은 큰 무리들이 자신을 향해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모여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동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다음으로 나오는 기적이 뭐냐면 갈릴리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의 배가 뭐를 만나요? 풍랑을 만나게 돼서 저희가 다 모두 갈릴리 한복판에서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요? 괴로이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저희에게 다가오셔서 바람을 그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죽음의 바다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지금도 주목하고 계세요.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를, 그리고 경제적으로 굶주려 있는 우리를, 인생의 풍파를 맞아 쓰러지고 지쳐서 울고 있는 우리를 지금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도우실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시작. 누가 경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동의 자사로 하늘나라에서 있지 않으세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우편에서 인생의 벳세다 광야에서 굶주려 있는 우리를, 또 갈릴리 바다의 한복판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 굶주려 있어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에게 부어주세요. 저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네요. 저 사람의 자녀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네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역경과 고난을 보시고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분이 하늘에서 간구해 주신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의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간증이고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비드19의 여파로 지금 소망이 없다고 외쳐대지만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을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인 레슨을 제공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시는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뭐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시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요 모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벳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디서 떡을 살 수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은 그냥 심심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의도적 질문이라고 해요. 이것은 의도적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나. 빌립을 뭐 한다고요?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통해 예수님은 뭐를 기대하셨냐? 빌립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함이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르죠. 여러분, 시험 학생 때 시험 보면 싫잖아요. 지긋지긋합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험 치는 것을 좋아할까요? 근데 여러분, 시험의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시험을 달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것을 시험 때는 뭐요? 다시 열심히 복습하죠. 그리고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치르고 나면 나의 실력이 증진되고 학습 능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나의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강화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빌립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보다 좀 상황이 나아요. 빌립은요. 여러 차례 기적을 보았어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도 그가 보았고,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침받는 것도 보았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기적의 장면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이 정도 되면 벳세다의 광야에 모인 무리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 여기가 어딘데, 이 벳세다 광야가 어딘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어디서 떡을 삽니까? 주께서 떡을 공급해 주세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도 할 뻔만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빌립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말은 이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노동자들이 200일 동안 벌어야 할 그 큰 목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돈을 갖고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만한 떡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죠. 주님의 테스트에 실패했어요. 주님의 테스트에 실패한 거예요. 자, 근데 바로 그때였어요. 또 다른 베세다 출신 제자인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자, 근데 이 아이가 손에 뭐가 쥐었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아마도 이 아이는 자신이 가진 음식을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고 공유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발적으로 제자들 앞에 음식을 가져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아이가 이 음식을 갖고 같이 나눠 먹을까요? 그러면 다 큰 어른들이 아이고 기특해라, 야 고맙다 이해되는데 이 안드레의 반응이 참 뭐가 없더라고요. 뭐가 없어요. 자, 어떤 반응을 하냐? 6장 6절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시작.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sap나이까. 아이에 가져온 이 조그마한 음식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습니까? 이런 회의적인 반응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집에는 수도꼭지가 있었는데 제 외갓집이 오르동에 있었어요. 오르동 산장 밑에 있었는데 우리 저희 외갓집에 가면 집 앞마당에 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희 집은 뭐 그 당시에 냉장고 있고 칼라 TV 있고 그리고 뭐
집에 자동차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저기 수돗물도 막 구석구석 막 틀고 말이죠. 근데 저희 외갓집은요 지하수를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펌프질을 너무 재밌으니까 물 한 바가지 떠갖고 펌프질을 확 하면 아주 찬물이 막 나오거든요. 신나가 그냥 펌프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펌프질을 하려면 그 물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가지는 물을 펌프에다 집어넣고 펌프질을 합니다. 그 물이 뭐예요? 마중물이라 그래요. 마중물. 그러니까 마중물이 없으면 펌프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의 보리떡과 물고기는 오병이어의 마중물과 같은 것이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들의 작은 헌신과 섬김이 모여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영국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즘에 제가 한 5권 되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적과 기적의 설교집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건데 한 4권이 있는데 지금 요즘에 그것을 읽는데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이 소년 같은 자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예요. 그분의 설교입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대해서 저는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나이가 70이라도 여러분이 그 아이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매우 능력이 적게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러한 이들에게 말합니다. 나오십시오.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아이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마중물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질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도, 물질과 헌신을 통해서도 교회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마중물이 되신 것을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이 세크라멘토에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의 그 마중물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윽고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을 그 자리에 앉게 하시고 가져온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어요. 그 아이의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놓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신 후 앉은 사람들의 음식을 나눠 주시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기하게도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음식이 몇 바구니? 12바구니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축사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를 올렸다는 뜻입니다. 축사하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은 당시 유대인들처럼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때 마찬가지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자, 여러분, 사실 이 상황에서 감사는 너무 비현실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의 필요는 여자와 그 어린아이, 남녀노소 제외하고 장정만 5,000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해야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감사할 가치가 되질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리 적은 식량이라도 할지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적은 음식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렸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감사의 기적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아도, 그러니까 내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생존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간다면 우리에게는 일상의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요, 그 스펄전 목사님의 그 감사 기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스펄전 목사님이 누구냐면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침례교회의 가장 유명한 황금의 입술입니다. 그 목사님의 그 감사 기도가 있는데요, 이런 감사 기도예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 야, 멋있지 않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벳세다에 모인 무리들에게 떡을 나눠 주셨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예수님은 벳세다를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거기에도 어김없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또 찾아온 이유는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 기적적으로 벳세다에서 양식을 제공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근데 썩을 양식을 위해서 또 나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적 양식을 위해서 나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썩지 않을 양식, 즉 영생을 가져다주는 양식을 위해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참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곧 이어서 결정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 6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 표현하여?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육체적인 배고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을 제공하셨어요.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사람들은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떡은 일시적인 생명을 유지시켜 주지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은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떡은요 일시적인 굶주림을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체적인 양식은요 나의 일시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주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떡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은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얘기합니다. 희한한 말씀을 하시죠.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인간의 공로와 노력과 의지로 영생의 삶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또 인생의 주님으로 믿을 때 영생의 양식이 우리에게 획득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영생의 선물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 복음의 부르심 앞에 속히 응답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깨달아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인생의 주님이라신 것을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세요.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네요. 나의 구원이 없는 것 같네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때에 열어주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복음으로 부르실 거예요.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 effect calling이라고 그래요. 그 부르심을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나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실 거란 말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도 베푸십니다. 분명히 그분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나, 영생의 삶을 모르고 있는 나에게 영생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님, 바로 기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일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날마다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떡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고 붙들며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난 몰라요. 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만일을 가도 끝이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줄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위에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